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고 생각이 복잡해져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영적 전쟁은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공격의 방향을 알지 못한 채 흔들릴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신앙을 원한다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살펴보며 영적 전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어떤 태도를 세워야 하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영적 공격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고 그 마음이 약해지면 주변에서 오는 여러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어떤 소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어떤 소리가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감정만으로는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은 마음을 밝히고 혼란을 가라앉히며 상황 뒤에 숨겨진 영적 움직임을 더 빨리 알아차리도록 돕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공격의 기운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으면 생각의 흐름이 달라지고 마음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큰 의미 없이 지나가던 말이나 상황도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 다르게 느껴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불편함이나 흔들림이 올라올 때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듣고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 영적인 감각도 살아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작은 틈을 노리고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격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상황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작은 변화도 빨리 느끼고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분별력을 세워주는지 보여주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공격을 받을 때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기준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탄의 속삭임을 분별하셨습니다. 공격은 교묘했고 순간적인 유혹은 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속임수를 밝혀내고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영적 전쟁에서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채우는 요소가 아니라 공격을 드러내는 빛이며 유혹을 막아내는 방패이며 마음을 바로 세우는 기준입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공격은 더 크게 보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 공격의 본질이 드러나고 흔들림도 줄어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공격은 언제나 분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기력함으로, 때로는 지나친 분주함으로, 때로는 이유 없는 불안으로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순간들 속에서 말씀은 왜 마음이 흔들리는지 알려주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마음은 상황에 휩쓸리고 사탄은 이 틈을 이용해 거짓말을 심어 놓으며 신앙의 방향을 흐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는 복잡했던 상황도 한 조각씩 정리되고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움직입니다. 말씀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이 변하는 순간 공격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으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분별력이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말씀은 진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거짓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올 때도 금세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민감함은 불안이 아니라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공격을 더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더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삼아야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별의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삶은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고 유혹을 밝히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먼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중심을 세울 때 우리는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말씀이 삶을 이끌면 감정이 아닌 진리가 선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순간들은 언제나 감정을 함께 흔들어 놓습니다. 기쁨이나 감사가 마음을 가득 채울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어떤 순간은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감정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감정이 선택의 중심이 되면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는 감정보다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이 삶을 이끌어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감정의 흔들림에서 벗어나 더 선명하고 안정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삶의 방향을 잡아주면 감정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진리가 삶을 붙들게 됩니다. 감정 중심의 선택이 위험한 이유는 감정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일이 오늘은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고 아무렇지 않았던 말이 어느 순간에는 큰 상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 속에서 선택을 반복하면 신앙의 흐름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나 불신을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먼저 떠오르고 순간의 흔들림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택을 지키는 힘이 되고 선택은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감정이 아닌 말씀에 따라 선택할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여러 장면을 통해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러 고난 속에서도 감정에 이끌려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자신을 압박할 때조차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선택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감정 중심으로 움직이기 쉬운 순간에도 말씀이 삶을 이끌어줄 때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윗의 선택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의 마음에서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방향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감정의 파도가 높아질 때는 선택이 더 어려워지고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해야 하는 일조차 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공격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이 한 번에 밀려오며 집중력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말씀이 붙들어주면 흔들리는 감정을 따라가기보다 한 걸음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감정의 소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진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마다 길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감정이 강하게 치고 들어올 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삶을 이끌면 우리의 선택은 점점 단단해지고 작은 결정에서도 진리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말씀은 감정이 만들어내는 흔들림을 잠시 가라앉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보여주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자연스럽게 알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게 되고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에 기대어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진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면 어떤 영적 공격 속에서도 선택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삶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안정된 길입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마음을 이끌 때 우리는 순간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며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말씀은 우리가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영적 전쟁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겪는 어려움이 너무 개인적인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 깊은 고립 속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러한 외로움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시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이 마음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싸우는 줄 알았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려움은 줄어들고 영적 전쟁의 무게도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타인의 위로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결국 나뿐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영적 전쟁은 더욱 힘들게 느껴지고 마음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러한 고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생각의 흐름도 알고 계시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불안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진리는 혼자라는 착각을 깨뜨리는 강한 힘이 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의 여러 장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외롭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지쳐 쓰러졌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깊은 절망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 남았다고 느꼈고 더는 견딜 힘이 없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상황과 마음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며 영적 전쟁에서 혼자라는 감정이 얼마나 큰 거짓인지 드러내줍니다. 말씀은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반복해서 들려주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혼자라는 착각은 마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공격입니다. 이런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기도는 약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도 약해지며 결국 혼자 버텨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분이시며 상황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도록 계속 말해주기 때문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말씀을 붙들면 마음은 다시 안정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은 혼자라는 착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말씀은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게 하는 차분한 힘을 줍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말씀이 먼저 마음을 붙들어주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일인데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에게 기대지 못했던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고 상황에서는 찾을 수 없던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주는 동행의 확신은 영적 전쟁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싸움을 하게 되고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주어진 싸움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이 진리를 잊지 않도록 계속 들려주며 혼자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고 영적 전쟁 속에서도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동행을 일깨워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안에서 어떤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넷째, 말씀은 우리 내면의 질서를 세워
공격이 들어올 자리를 막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마음 안에서는 여러 생각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마음은 복잡하고 감정은 쉽게 흔들리며 판단은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 한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이 자리를 잃고 우선되어야 할 것들보다 다른 생각들이 마음을 더 크게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흐트러짐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틈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런 혼란을 차분하게 정리해주며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으면 내면의 질서가 정리되고 생각과 감정의 흐름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이유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기준과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감정에 따라 판단이 바뀌기도 하지만 말씀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지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히려 할 때도 말씀은 중심을 잡아주고 선택의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말씀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 마음은 안정되고 그 안정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내면의 질서가 흔들릴 때 사탄은 가장 쉽게 틈을 찾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는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생각이 복잡할 때는 선택이 흐려지며 마음이 불안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약해집니다. 이런 틈이 생기면 영적 공격은 더 깊이 들어오고 마음은 더욱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기준 안에서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면 공격이 들어올 자리가 줄어들고 마음의 빈틈이 점점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자리 잡은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윗의 삶은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고 사람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보다 말씀을 붙들었고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따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위협이 많았지만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질서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말씀을 중심에 두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두어야 한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기도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일은 단순히 감정을 조절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말씀과 기도가 만나서 우리의 내면을 바로 잡아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준이 세워지고 기도를 통해 마음이 정돈되며 이 둘이 함께할 때 내면은 안정과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로만 마음을 다스리려 해도 부족하고 기도 없이 말씀만 다루어도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될 때 내면의 질서는 더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 내면의 흐름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영적 전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때 우리는 감정이 흔들릴 때도 기준을 잃지 않게 되고 어려움이 밀려올 때도 무엇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지 분별하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해질 때 말씀은 불필요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의 중심을 쉽게 잃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질서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마음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선택이 분명해지고 분별이 선명해지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는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마음은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방향을 유지할 수 있고 공격이 들어올 때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질서를 세울 때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